같은 이 어촌과 또 이 농촌에 젊은이들이 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조 목사님은 40대 중반인데 그 수도권에서 또 뭐 대전에서 물론 사역을 했습니다만은 이 통영 지역 하나교회에 또 부임해서 이렇게 기꺼이 젊었지만 이렇게 또 섬기려고 하는 마음으로 오셨다고 그래서 너무 또 제가 감사하고, 제가 조금은 이 목사님을 아는 처지입니다. 그래서 환영하고, 그래서 한 말씀도 듣고 싶어서 오늘 모셨습니다. 여러분, 봉평동에 가면 하나교회 아시죠? 그 교회에서 지금 위임을 받고 심호하고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 큰 은혜 받는 그런 복된 시간 꼭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사 목사님은 방금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봉평동 하나교회 조용석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믿음의 재전성기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포하실 때 우리 성도들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귀하고 복된 우리 통영충무교회, 하나님께서 부족한 자 불러주시고 또 말씀을 나누며 서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자리에 세우셨으니 주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시고, 이 자리에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브라함 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 이들의 헌신과 땀과 기도와 눈물이 오늘의 충무교회를 있게 했으니 하나님, 이어지는 100년의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아브라함 선교회와 같이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일꾼들이 많이 생겨나서 참으로 충무교회 새로운 100년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제 올 4월 달이면 통영에 내려온 지 딱 1년이 됩니다. 작년까지 대전에 있다가 통영에서 저를 불러주셔가지고 통영 땅까지 내려왔는데, 전화를 받았어요. 이제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 오시면 됩니다. 전화를 받고 4월 7일 날 아침에 이삿짐을 다 싸고 대전 톨게이트를 다 빠져나오는데, 저 혼자 이제 운전을 해서 가야 되니까 노래를 들으면서 가자. 라디오를 탁 틀었더니 기가 막힌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대전 브루스가 나오는 거예요. 잘 있거라 나는 간다. 이별의 말도 없이. 그리고 통영에 와서 정신없이 한 주간을 탁 보냈습니다. 한 주간을 보내고 나서 통영에 갈 만한 곳이 어디가 있을까? 그래서 컴퓨터한테 물어봤죠. 통영에 갈 만한 곳이 어디 있니? 그랬더니 몇 군데를 탁 얘기하다가 지금 찾아오셔도 됩니다. 통영 충무교회가 가볼 만한 명소로 여러분 인정받고 있는 거 아십니까? 네, 통영 충무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충무교회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와서 봤더니 우리 교회에는 없는 자동차 차단기도 있고, 오늘 그게 안 열려갖고 조금 애먹었어요. 한 3분 정도 타고 있었는데, 교회도 참 아름답게 지어져 있고, 그래서 참 모범으로 삼을 만한 교회가 충무교회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이제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으로 모시고 있던 목사님이 저의 위임식에 오셔서 장준환 목사님께 꼭 인사를 드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장준환 목사님이 누구신가 한번 찾아봤더니 충무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드리고 이렇게 오늘 예배를 인도하러 왔는데, 오늘 아브라함 전도회, 그렇죠?
연세가 75세 정도, 75세면 딱 제 아버님 연세입니다. 그래서 오늘 75세의 아브라함 전도회가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또 동생 되시는 우리 찬양대 한 50대 되신 것 같아요. 그죠? 아멘이십니까? 네. 한 50대 되시는 것 같은데, 동생분들이 참 찬양하시고, 실로 통영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75세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떠나갔던 나이가 175세였죠. 하나님과 함께 100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깎일 곳은 깎이고, 또 만져질 것은 만져지고, 다듬어질 것은 다듬어지면서 그렇게 균형을 이루고 조화를 이루는 삶을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찬사를 듣는 아브라함이 되었어요. 오늘 교회에 와서 목사님께서 저에게 주보를 주셨는데 118-몇 호 이렇게 써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하나교회가 이제 9년차 접어들었는데, 참으로 오랜 시간 동안, 오랜 역사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통영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성장한 그 밑바탕에는 우리 아브라함 전도회의 기도와 눈물과 헌신이 있었던 것으로 믿습니다. 원하기는 이 세대가 이루어 놓은 충무교회가 참으로 균형을 이루고, 또 세대 간의 조화를 잘 이루어서 100년을 이어가면서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100년 후에도 또 100년을 이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새 저처럼 40대 중반의 젊은 목사들은 듣기 좋은 말 안 해요. 안 좋으면 안 좋다고 이야기하고, 싫으면 싫다고 이야기하는 게 요즘 40대 젊은 목사들의 특징인데, 정말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은혜가 되는 교회가 충무교회입니다. 밖에서 바라볼 때 교회 건물이 번듯하고 교회 건물이 예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전도회처럼 이 전도회의 세대가 기도하지 않고, 이 전도회의 세대가 눈물 흘리지 않았으면 결코 오늘의 충무교회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100년 장담할 수 없죠. 제가 통영에 내려와서, 저는 오리지널 충청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경상남도가 어떤 그 삶의 기반을 두고 있나 이렇게 쭉 봤더니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있는 게, 이제 통영시도 인구 절벽에 들어섰다라고 하는 말이 경남일보 인터넷판에 8월 달인가 아마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광고를 딱 보니까 태국으로 중고등부 아이들 또 단기 선교도 보내고, 참으로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이러한 헌신을 통해서, 또한 이러한 섬김을 통해서, 또한 미래를 키우는 이러한 양성하는 그런 투자들을 통해서 충무교회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귀하게 쓰임받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아브라함 그러면 참 매력적인 사람이죠. 아브라함 그러면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자 그랬더니 뒤도 안 돌아보고 길을 떠났죠. 75세에 떠났습니다. 그렇게 동행하면서 살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었어요. 많은 재물도 얻었고, 많은 사람도 얻었고, 많은 가축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그 이전에 보면 그렇게 많은 것을 이루어서 살던 중에 이웃나라의 전쟁을 마주하게 되죠. 그리고 그 전쟁 때문에 자기의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역시 이 전쟁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방인의 눈에 아브라함은 이방인이었죠. 아브라함이 볼 때 저들은 이방인이지만 이방인이 볼 때 아브라함은 이방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는 이방인이죠. 충청도 사람이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는 어떻습니까? 이방인이에요. 경상도 사람이니까. 세속적으로 보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를 보면 경상도 땅에 충청도 사람이 와서 살면 많은 긴장을 해야 돼요. 말투도 다르고 또 성향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긴장을 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제가 경상도에서 잘 못 살고 있기에 망정이지 잘 살았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세상의 사람들은 시기하고 질투했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부담감이 있는 겁니다. 내가 이방 땅에서 이방인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거부가 되고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내가 많은 것을 누리고 있으니까 내가 참 좋은 타겟이 될 수 있겠다. 저들이 나를 해코지하고 나를 위협해서 내가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많은 것들을 다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을 아브라함이 간구하게 됐죠. 그런데 왜 아들을 간구하게 됐는가? 인간적인 그런 생각을 보면 이 이루어 놓은 많은 것을 누구에게 주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아들을 원했겠어요? 아들에게 주고 싶은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아들을 간구했다라고 우리는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재물도 많았고 거느리고 있는 하인들도 많았고 또 가축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따라다니면서 살면서 이루어놓은 이 모든 것들을 물려줄 아들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세상 사람 같았으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아들을 구했던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였어요. 무엇을 나타내기 위해서였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더 배가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아들을 간구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이때 고대 근동의 국가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두 가지로 가늠했다 그래요. 첫 번째는 많은 재물을 얻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아들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재물도 있고 다 있어요. 아브라함은 가축도 있고요. 그 밑에 하인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는 거예요? 아들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들이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다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아직 아들을 안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보존하고 더 크게 만들어 가야 될 그런 사명이 나에게 있는데 나에게 아들이 없어서 하나님 되겠습니까? 아브라함, 그가 가지고 있는 허물 자체가 아들이 없다는 그 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 염려가 되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아들을 간구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만 주시면, 아들만 이제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시면 완벽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아들을 간구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들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십시오. 하나님, 아들을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아브라함의 전도회원 여러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간절함이, 우리가 간구하는 그 간절함이 단지 우리의 필요와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당위성이 떨어지는 간구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구하는 간절함이 단순히 우리의 필요와 소망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교회의 유익을 위한 간구가 된다면 인구절벽이라고 하는 이 암담한 세월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몸된 충무교회의 차후의 100년을 이끌어갈 수 있는 많은 힘과 원동력을 제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아브라함 마음에 너무 간절함이 크니까 어떤 말을 했냐면, 하나님, 저의 종 엘리에셀 아시죠? 이 신실한 종 엘리에셀 아시죠? 그가 제 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루어 주신 모든 것들을 더 배가시킬 수 있는 그런 후계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엘리에셀을 내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그를 인정해 주실 것을 아브라함이 간청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오늘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때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떠있는 무수한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의 몸에 이렇게 많은 자손들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뼈를 셀 수 있는지 내가 한번 세어보라. 무뼈를 셀 수 있는지 내가 한번 너의 눈으로 세어보라. 내가 그 별들보다 더 많은 자손을 너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도와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환상과 더불어서 함께 주신 약속을 신실하게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저 무뼈보다 더 많은 자손을 너에게 줄 것이고 그들이 너를 통해서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신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의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환상과 더불어 함께 주신 약속을 신실하게 믿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게 여기시고 그를 의인이라 칭찬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필요 때문에 혹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크게는 우리 충무교회 또 100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신실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의로움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의인을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앞으로 또한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갈 많은 사람들을 의인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축복 가운데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은 누구에게나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그런 자세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아비들은 꿈을 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거룩하신 주의 성령이 임하면 그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이끄심이 있으면 모든 세대가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위한 일에 그리고 교회를 위한 일에 헌신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원동력을 어디서 찾아야 돼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그 원동력은 아브라함이 의인이 된 것에서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 전도회를 통해서 이 교회가 존속되고 교회가 바로 서며 모든 세대가 하나님을 위한 일에 교회를 위한 일에 헌신할 수 있는 것은 그 오래전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던 바로 그 원인에서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왜 75세 어른들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제목을 믿음의 최전성기라고 달아놨을까요? 지금까지 수고하셨고 지금까지 고생하셨으니까 이제 충무교회에서 잘 대접받으시고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권면이 당연할 것이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왜 제가 믿음의 최전성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들을 찾아뵈었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끌고 나아가서 그 밤에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한 가지 보여주셨습니다. 그 계획이 무엇이었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메시아로 오실 것을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하늘과 같이 많은 자손들을 허락해 주는 이유는 그냥 너가 아들을 원하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고 이 많은 것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후계자로 그냥 그 아들을 주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해 준다는 겁니까?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실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허리에서 낫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날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8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아브라함이 이방을 믿음으로,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 밤에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것은 단순히 무수한 자손을 얻게 된다는 축복이 아니라 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예수께서 오실 것을 미리 보여주셨고 그 예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되심을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시련에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게 할 것이고 그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마음에 새기고 있었을 때 그는 그 인생의 가장 큰 시련을 믿음으로 넘길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신뢰가 되지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시련은 무엇이었죠?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시련은 무엇이었죠?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 그런데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런 제안을 듣고 나서 망설였다든가 하나님 왜 아들을 달라고 하십니까? 반문했던 흔적이 없습니다.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모든 준비를 다 갖추고 아들과 종과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할 장소를 찾아갔죠. 그리고 아주 놀라운 말 한마디를 하인들에게 뱉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떠나갑니다. 창세기 22장 5절에 보면 우리가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돌아오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갔기 때문에 우리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삭을 제사하고 나면 우리가 돌아오는 거예요? 아브라함 혼자 돌아오는 거예요? 아브라함 혼자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은 나와 이삭이 같이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와 이삭이 같이 돌아올 것이다, 우리가 같이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알았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독자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께서 제사로 드리라 해서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면 이 땅에 누가 오실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하시면 내가 기꺼이 내 독자 아들 이삭이라도 망설임 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의 목숨을 취하지 않을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브라함 전도회 여러분, 그리고 충무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아브라함 전도회가 믿음의 최전성기를 보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의인으로 여기시고 내 입술의 선포를 통해서 이 통영 땅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충무교회가 존속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늘어나는 은혜가 지금 믿음의 최전성기를 지내고 있는 아브라함 전도회의 기도와 눈물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눈물과 기도와 헌신을 본받아서 그 이후의 세대들이 또다시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최고의 전성기를 아브라함 전도회에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믿음의 최고 전성기를 보내고 있다. 할렐루야. 네. 75세 이상입니다. 라고 목사님께서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75세 이상입니다. 딱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던 나이죠. 앞으로 저희 아버지도 그렇습니다만 이제 75세가 되셨는데 하나님께서 얼마의 시간을 더 주시든지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시는 아브라함 전도회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시면서 아브라함이 100년 동안 하나님과 살면서 이루어냈던 그 모든 업적들을 우리 아브라함 전도회가 이뤄내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 있죠. 통영의 랜드마크 그 안에 충무교회가 들어간다는 거. 정말로 복된 은혜입니다. 저희 교회는 보내주고 싶어도 보내줄 수 있는 청소년들이 없어요. 제가 제일 어려요. 앞에 통영고등학교가 있는데 전도회도 애들이 잘 오지 않아요. 그러나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10여 명의 아이들을 지금 그 태국 땅에 보내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땅을 위해서 섬기고 그 땅을 보면서 배우고 내가 다시 한국 땅에 돌아왔을 때, 다시 내가 이 교회에, 내 교회에 돌아왔을 때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그러한 정체성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머나먼 태국 땅까지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교회, 이 충무교회, 그리고 그 충무교회를 지금까지 세워오셨던 아브라함 전도회, 그리고 또 세워가실 아브라함 전도회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시기를